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작하면서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를 낭송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시죠. 국화옆에서 서정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월한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생각한 만큼 느낌이 나지를 않았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를 보게 되면은요,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핀 것이 아니라 봄부터 소쩍새도 울고 또 먹구름 속에서 천둥이 울고 또 그리고 간밤엔 무서리가 내렸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국화꽃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졌을 때에 그때의 국화꽃이 활짝 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한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갈멜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는 이 순간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한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순간은요,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위하여서 준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결정적인 그 순간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때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처럼 되어지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게 되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해이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잘 준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을 때만이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열처의 비유에서도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었을 때에 신랑을 맞이하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깨어서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의 대강의 줄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제 비를 내리실 때가 되었다라고 보셔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을 만나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갈멜산 위에서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두어 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제사를 드려서 진짜 참신을 가리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갈멜산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야가 너희가 부르는 바알 신이 아마도 잠이 들었는지 화장실에 갔는지 모르니까 깨워봐라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랬더니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몸에다가 상처를 내고 피를 이렇게 내면서까지 막 울부짖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되어서 이번에는 엘리야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심지어 이 물을 4통이나 떠와서 제물과 제단가에 흠뻑 이렇게 또한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불이 내려져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다 잡아 죽였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대강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무엇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두 종류의 헌신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헌신자죠? 네, 엘리야가 헌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알의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도요 바알에게 정말로 헌신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로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요 보니까요 정오에서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이 언젠가 하면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최소 3시간 이상을 이렇게 부르짖어서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 해보신 분들 아시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까지 들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들잖아요. 정말 너무나 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지금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3시간을 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알에게 헌신했기 때문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알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에게 헌신하였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달랐습니다. 당장의 숫자에만 하더라도 주눅들만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과 혼자서 싸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생각만 해도 주눅이 들지 않아요? 저 같으면은요 아예 애초에 이런 자리에 서질 않을 것입니다. 너무 무모해 보이잖아요. 솔직히 숫자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0절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몇 명을 상대한다고요? 1000명을 상대한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상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도 보십시오.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할 때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전투에 임하겠다고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래저래 해서 29,700명이 돌아가고 결국에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의 전투를 수행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두렵고 또한 염려되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입술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과 생각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혹시 세상에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호소했건만 단 한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금송아지 신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엘리야는 이스라엘 지파의 그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해서 지금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장작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위에 올려놓고 또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3번이나 부어서 물이 제단과 또한 그 옆 도랑까지 가득 차고 넘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가축까지 죽어 나가는 판에 어디서 이런 물들이 났는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갈멜산의 위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멜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바로 바닷가 옆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갈멜산 정상에 이렇게 또 올라가 보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서 내려다 보면은 바로 지중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을 길어다가 제단 위에 부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또한 황폐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시간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우리 36절로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드린 기도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엘리야 자신이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이죠.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처럼 요란 법석도 떨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그 마음을 담아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불로 응답해 주시죠. 우리 3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먼저 그 번제물을 태우고 그 밑에 장작과 그리고 또한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마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엎드려 가지고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엎드려 경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가정의 모든 문제와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멜산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신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또 기적을 보여주셨던 역사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것이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 이후에도 계속 살아서 활개를 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또 갈팡질팡해서 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는
바알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씨를 말려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짓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늘 습관적으로 짓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히 해서는 이 죄들을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사생 결단을 내자,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그 죄악을 끊어내고자 해야지만 습관적인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죽이고 끊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처음에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도 그러하였고요, 또 이렇게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것도 그러하였고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야가 감당하고자 했던 가장 결정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아무리 엘리야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해 주시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이켜서 또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있고 기적이 있을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기적과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한 영혼을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도요, 결국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멜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멜산보다 더 중요한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일까요? 금오산이요. 여러분, 금오산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산은요, 바로 갈보리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들을 다 씻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산동에 교회 이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신앙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 사건이 갈멜산 사건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생애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또한 가장 중요한 이 교회 이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다음 세대가 돌아오게 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어떠한 장애물도 다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건축도 매각도 또 새로운 사역도 일꾼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회를 또한 핍박하고 또한 강팍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보십시오. 아무도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갈멜산에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바알의 선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현실의 숫자와 환경에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부족한지 여러분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그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렸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성령의 불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 방에 역전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갈멜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과 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 넘어져 있던 심령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뜨거운 성령의 그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며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일터위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데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다시 한번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불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